김웅재 형제님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웅재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눈 대화 속에서 날씨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한국은 지금 완전 여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남반구는 이제 가을이 깊어져서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려지게 되는 게 단풍, 낙엽,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게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무늬만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그 독특한 분위기는 아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브람스의 음악이 듣고 싶어지고 또 저에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은 가을이 되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꼭 또 써야 한다는 그런 어, 심적인 부담감이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편지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쓰게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에게 말로는 직접 하기 힘든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사람과의 대화의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과 휴대폰이 뭐 극한 오지에 살고 있는 몇몇 부족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편지를 쓰던 그런 문화는 그때 그 시절 뭐 그런 역사처럼 이제 밀려나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으로 쓰는 편지에는 그것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용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편지를 쓸 때 그때는 반드시 내 편지를 받을 사람, 그 사람의 반응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번 고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오해들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서 오해들이 비롯되지요. 그런 오해들을 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편지는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의 그 편리함이 편지의 그 번거로움을 밀어내버린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달해주는 문자들은 순식간에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이렇게 주고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오해가 생겨서 불편한 입장이 되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헤어지자마자 바로 문자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한 시간 정도 되면 수십 개의 문자들이 왔다 갔다 신속하게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잘 풀리던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던가요? 제 생각에는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스마트폰의 문자 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시간, 또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문구점에서 편지지와 봉투를 고르는 순간부터 내 편지를 받아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그 편지를 쓸 때는 그냥 그 흰색으로 된 줄쳐진 양면지라고 하죠.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데 좀 특별한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문구점에서 좀 특별한 편지지를 고르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바른손에서 나온 그 약간 파스텔 톤의 그 꽃무늬가 있는 편지지와 봉투를 골라서 또 그 편지 내용을 편지지에 옮기기 전에 연습장에다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봉투에다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적고 침을 발라서 우표를 붙여서 편지통에 넣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편지를 받게 될 상대방의 얼굴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죠.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기다리게 됩니다. 혹시나 하고 답장이 언제 나올까 하고 답장을 들고 온 우체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편지 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손으로 편지와 엽서를 썼던 그 시절들을 그리워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도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편지와 관련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꼭 권하는,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혹시 보이시나요?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책 제목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라는 책입니다. 2003년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 책은 조선 중기의 그 대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하고 그다음에 고봉 기대승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를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그 편사 연구자였던 김영두 선생님이 현대어로 번역해서 편찬한 책입니다. 1558년에 지금의 서울대 총장격인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퇴계 이황은 이제 문과에 갓 급제한 고봉 기대승과의 만남을 기뻐하면서 고봉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병든 몸이라 문 밖을 나가지 못하다가 덕분에 어제는 마침내 뵙고 싶었던 바람을 이룰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먼 길에 몸 조심하십시오. 덕을 높이고 생각을 깊게 하여 학업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고 이제 새파랗게 젊은 관직에 막 오른 젊은 학자인 고봉 기대승이 또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멀리서나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다행히 선생님을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삶과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받고 보니 깨닫는 것이 많아 황홀하게 심취했고 그래서
곁에 머무르며 모시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학자의 그 관계는 1570년 12월 달에 퇴계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1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두 분의 편지 왕래가 진행되었습니다. 탕쟁이라고 하는 독특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황은 주로 고향인 경상도 안동에서 은거하고 있었고, 기대승은 여러 차례 사직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한양과 전라도 광주를 오갔기 때문에 늘 멀리 떨어져서 지냈던 이들이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당시는 오늘날처럼 우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이들이 비록 26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며 쌓아간 서로 돈독한 우정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꾸준히 교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 간의 신뢰가 깊었다는 것이었겠지요.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마 퇴계 이황이 고분 기대승이 술을 좋아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편지에는 그 사실을 엄청 걱정을 하면서 술을 될 수 있으면 끊으라는 그런 그 여러 차례 권고하는 편지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고분 기대승은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술은 끊을 수 없으나 선생님의 권고에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서 병을 앓고 있다는 이황의 편지를 읽고 나서 기대승도 주변에서 약을 구해서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그러나 이런 안부 편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관심을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편지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식견과 다양한 도서들을 참고해서 질문에 답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13년 동안의 편지 속에서 조선시대 성리학에 가장 중요했던 논쟁,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기 일원론, 이기 이원론, 이 논쟁이 바로 이 두 사람의 편지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편지의 힘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서로 반대되는 학문적인 의견을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견해가 틀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인정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는 이런 열린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편지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편지들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추앙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읽는 방식이 일반적인 접근법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울 서신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후원해 달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변호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나는 분명히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이 저에게는 그다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라면 이것은 읽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아마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좀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맡겨놓은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바울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감옥에서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이 편지에서 특별히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앞두고 있는 겨울, 이 겨울은 단순히 물리적인 계절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 즉 죽음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면회를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을 좀 데려와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 편지에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꼭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 선교팀을 꾸려서 여행을 떠날 때 그 팀원 중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바울의 조카라고 소개된 것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 상당히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 그 선교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마가는 그만 그 선교팀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좀 쉬었다가 2차로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그 사건 이후로 잘 타일렀는지 아니면 마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바울의 선교팀에 포함시키자고 했고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대선배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바울은 그런 마가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하는 시인으로 알려진 이동원 씨의 노래를 우리 유덕준 형제님께서 너무 잘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동원 씨는 3년 전에 식도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씨의 노래의 특징이 있죠. 이동원 씨의 노래의 대부분이 발표된 시에다가 대부분 곡을 붙인 노래들입니다. 가을 편지, 이별 노래, 귀천, 40살 되는 해는 이런 노래들입니다. 오늘 유독준 형제님께서 불러주신 내 사람이여라는 노래 역시 백창호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너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길을 비추겠네.
내가 너의 어둠을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눈물이 고인 너의 눈 속에 슬픈 춤으로 흔들리겠네. 내가 너의 사랑이 될 수 있다면 노래 고운 한 마리 새가 되어도 좋겠네. 너의 새벽을 날아다니며 내가 지은 시를 들려주겠네. 그럴 수 있다면 내 가난한 삶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 그럴 수 있다면 이토록 더운 사랑 하나로 내 가슴에 묻히고 싶네. 그럴 수 있다면 내 삶의 끝자리를 지키고 싶네. 저는 이 노래의 가사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 그리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 스승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디모데의 심정이 겹쳐졌습니다. 디모데가 절절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답장을 보냈었는지, 아니면 그의 유언대로 마가를 데리고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가서 두 사람을 극적으로 화해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또한 저에게는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쳤는지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때는 목사로, 지금은 또 사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천착하면서 열심을 내서 공부해 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저 역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 바울이 정성을 다해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편지가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절대 진리처럼 여기면서 그냥 반복해서 읽어내는 구원, 믿음, 대속, 은혜 등등의 이해도 안 되고 이해될 수도 없는데 믿는다고 해야만 될 것 같은, 믿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죽은 언어들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시도했다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바울과 디모데가 퇴계와 고봉이 나누었던 아름다운 감정과 삶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노랫말처럼 재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형제자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군가에게 화해와 용서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